룻기에서 13번이나 언급됩니다. 특별히 3장 13절에는 한 절 속에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 절 속에 4번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대사다 또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잃게 되었을 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주는 가까운 친족,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을 2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토지입니다. 땅.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입니다. 아들이죠. 아들. 궁극적으로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개할 때에,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족별로, 지파별로 그렇게 분배를 할 때에 명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기업인데 그 땅은,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잃으면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되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희년이라는 제도. 50년 되면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나봇이라는 사람 기억하죠?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에 그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나봇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나봇은 자기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 나봇에게 포도원은 그냥 재산의 일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겁니다. 나봇에게는 바로 그 포도원이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땅이 아니고 그 나봇에게는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목숨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잃는 것은 재산을 하나 잃는 차원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을 잃는 것입니다. 기업을 잃으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없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기업을 잃은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잃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어요.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은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오래도록 누리리라. 그런 약속이잖아요. 이 토지 기업이고 또 하나의 기업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은 기업을 얻는 자이면서도 기업을 잇는 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 이 명수대로 숫자잖아요. 그것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숫자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받고,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는 빚 때문에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해결하는 자로 자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하는 자, 기업을 회복하는 자,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갈 때에 이미 이 땅을 다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내 땅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기업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자꾸 남의 밭에 가서 기웃거리고 이삭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신다 했죠. 구우러 가는 자보다 구워주는 자가 훨씬 낫겠죠, 그죠? 예.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업 물을 일과 관계된 말씀을 두 곳을 이건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줍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 사용합니다.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은 토지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후손은 너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생명 있는 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아담이 내다보고 생명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여성들의 역할이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대를 잇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말씀은 이게 윤리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대를 잇기 위해서 창기로 변장해서 대를 잇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지요.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살린 사람이 유다가 아니고 다말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구속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의 예표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싫어하면서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안 줘요. 은혜 받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게 다 십자가잖아요. 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여러분, 이게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가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게 쉽지 않지요. 진짜 쉽지 않아요. 레위기는 토지 기업의 문제, 신명기는 아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여 기업을 잃게 되었는데 빚을 갚아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든지, 기업 물을 자가 있어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 일을 자원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의 신분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기업을 잃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모든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대가 끊어지는 것을 개인의 저주고 가문의 저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많이 낳아도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딸이 있는데도,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바지를 두어가지고 대를 잇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시바지를 두어서. 여러분, 이게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아들과 딸을 표현할 때요, 아들은 쓸 것, 딸은 못 쓸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도로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기업이 없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노동이 있고, 그리고 덤에는 채찍뿐입니다. 산파를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분인 것이죠. 이것이 기업이 없는 종, 기업을 잃은 종의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고 기업 모르는 자가 있어도 그 일을 자원해서 해주지 않으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그 책임을 자원해가지고 잘 다 감당을 해줘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주고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되고 나오미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토지의 기업도 아들의 기업도 다 해결해줘요. 다 보아스가 다 해결해줍니다. 나오미와 룻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떤 면은 종으로 영원히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보아스가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해결해주시는 기업 무르는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있어야만 어떤 기업에 손해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으로 보시는 14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다시 14절 앞에도 띄워놨습니다. 14절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거예요. 큰 은혜죠.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책임져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 물으는 책임을 자원해서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빚 때문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종이나 노예에게 종에서 해방되는 소식, 노예에서 해방되는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이 선포되는 날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두 손에 들고 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태극기 들고 숨겨놨던 태극기 들고 뭐라고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어요. 우리 3.1 운동 때는 총칼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큰 소리도 못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1945년 8월 15일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천황이 한국을 선포할 때에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귀와 입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을 듣고 다 거리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힘있게 외쳤겠어요. 그때 외치면서 외치시는 밤마다 다 내가 생각할 때는 눈에 눈물이 다 흐르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그래서 광복인 거예요. 광복. 어둠에서부터 빛의 세계로 광복절. 금년에 사순절 시작이 금주 수요일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석표도 있고 출석표 뒷면에 기도 제목 3가지 좀 적으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적는 칸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기업을 여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기업이 필요한 분은 그걸 적으시고 아들의 기업이 필요한 분은 적으시고 결혼의 기업이 필요한 분은 여기다가 자세하게 적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출석 체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업의 회복을 온전히 얻으시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기업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끝부분에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기업 물을 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업 물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라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것.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 물으는 일은 룻기서의 중심적인 주제이면서도 이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기업 물으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할 아들을 준비하며, 다르게 표현하면 왕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왕을 준비하는 일이 아들을 얻는 것이죠. 왕을 준비하여서 그 왕으로 기업 물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것이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기업 물으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저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씩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요 말씀 때문에 룻기가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얻게 아니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한 자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시고 그 죄인을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 앞에 띄운 몇 절을 좀 같이 보면서 이 기업 물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십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누가 누구를 형제라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는 부분에서 감사한 것이죠. 영광인 것이죠. 자랑거린 것이죠. 기업이죠.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불러주는 그분의 신분에 비하면은 죄인 된 우리가 감히 우리를 형제로 불러준다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서자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 혹 우리 교인 중에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그런 자들을 마음으로라도 낮게 보고 가볍게 보고 없인 여기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었느냐?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러냐면요,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고,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고, 크게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 때문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 누르는 일이잖아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능히 도와가지고 하늘나라 기업으로 삼으신 것으로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자, 죽음의 무서움에 매여있는 그들을 도와가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 찬송가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자꾸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습니까? 기업을 얻었습니까? 광명을 얻었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무서움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에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업 물으는 책임을 자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멸망받을 자로 살기에 게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분을 섬기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물을 자를 자원해 주므로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모압 여인, 비천한 여인, 상대가 해주지 않는 모압 여인인데 그를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루시 낳은 아들을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보아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시 이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가 주는 떡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보아스가 주는 볶음국식을 얻을 때에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해주는 몇 마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보아스가 되어주는 그 보리 몇 대가 그의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을 낳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떡조각 몇 개 얻고 볶음국식 좀 얻고 보리 몇 대 좀 얻는 것 하고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어떻게 차원이 똑같습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떡하고 볶음국식 보리 몇 대 얻는 게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기업을 회복시켰어요. 앞에서 따라 그랬어요. 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오미와 보아스의 룻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보아스였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입니까? 떡조각 볶음국식 좀 얻는 거, 보리 몇 대 얻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눈을 이제는 여기다가 두어야 돼요. 보아스의 보리밭에 눈을 두지 말고. 아멘입니까? 알아들으시죠? 네.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보리싹, 떡, 볶음국식, 보리 몇 대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 천국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그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계산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개처럼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게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기업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으는 책임을 져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업의 손해를 운운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육신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육신적으로 살 것인지,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땅의 기업을 하늘나라 기업 부르는 책임을 감당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업 부르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4월 봄노회 이후에 항정직 선거를 합니다. 3월 강의에서 자세한 일정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오늘 설교 끝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하늘나라 기업 부르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는 우리가 해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을 알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축복하는 잔치가 되게 하시되 시험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부르는 이 사명을 교회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 좀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억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의 은혜를 오늘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나라 기업 부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